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할 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깜짝 선물 같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영상을 보고 이만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제 꿈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사탄은 코로나로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옆에 이미지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셨다. 같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은 그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게 또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그의 공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감사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여러 예수님의 그 행적 중에서 세 가지 장면을 통하여서 주님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감사를 고백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원래 본문을 길게 세 군데를 읽어야 돼요. 근데 우선은 첫 번째 장면인 그 오병이어의 기적,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보았는데요. 우선 사복음서 전체에 이 마태복음에 제가 읽었지만은 사복음서 전체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네 군데에서 다 기록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세 개의 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없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요한복음에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없거나 이러지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은 유독 네 개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놀라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해결점을 보게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안드레가 데리고 온 한 소년의 도시락을 든 그 소년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목양실에 뭐 CCTV 있나요? 그것처럼 오늘 영상을 보니까 결국은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요 순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삶에 찌들고 여러 가지 경험이 생기고 또 좌절하고 상처를 받으면요, 이 아이들, 우리도 어릴 때는 다 순수했어요. 저도 순수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살다 보면요, 점점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죄성이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까지는 우리 어른들 말대로 하면 아직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세상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처럼. 본문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것은 그 도시락, 그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축사했다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요? 이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빵을 먹이려고 하면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들을 다 지금 마을로 내려가게 해서 사 먹게 하시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어느 하나 틀린 의견이 없어요. 다 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작은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주변에 양식이 없고 빈들이고 광야인데 장정만 5,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소년의 그 도시락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그 아이의 그 도시락이요? 그냥 그 아이가 먹게 해라. 아니면은 예수님을 좀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제자들이 그것을 뺏어갖고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라도 드십시오. 이게 세상에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을요, 어떤 차원에서는 아이의 도시락을 뺏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아이가 바쳤으면, 예수님께 바쳤으면 아이는 못 먹는 거잖아요. 그게 그때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요, 기쁨으로 아마 그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드렸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내 오전부터 내내 말씀 전하시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에 보면은 치유하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아마 기가 다 빠지시고 지금 아무런 손 하나 들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받은 것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과거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기도는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이루실. 아까 우리 아이의 한 명 기도 제목 있었죠? 아니요,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감사하는 것. 우리 전체에서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적을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제자들도요, 그전히 어떤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대적 순종 가지고 또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모으니까 얼마큼 모였다고요? 12바구니가 넘치도록 모였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과거가, 아니 또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현장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고단하시고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계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설교자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불을 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한번 읽은 적 있으시죠?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길 원합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면서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은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한 건데, 두 번째는 우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자막이 준비가 됐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하게 될 주님의 기도죠. 11장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나는데 사람이 그 사흘 정도 시신이 이렇게 노출되면은 썩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그 조항식 집사님 밤늦게 소천하셨어요.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은 제가 환우 동정하면서 조항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환우를 올려놨거든요. 그 밤늦게 조헌주 집사님 잠시 그래도 사명 감당하고자 주보를 만들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소천하신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빈소도 마련이 안 되고요. 어제 통화했을 때 오늘 아침에 또 했더니 아직 빈소가 안 차려졌어요. 오늘 오후 1시 정도 1시에 빈소가 차려지는데요. 입간을 내일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입간은 최대한 빨리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6시에 입간을 진행을 합니다. 가장 빨리 잡은 게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시신을 오래 이렇게 두게 되면은 마음으로도 힘들고요. 그리고 사흘이라는 시간은 이 인간의 이 시신이요 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냉동고에 이렇게 잠시 안치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해서 오늘 6시로 내일 하는 것을 입간을 당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한샘교회 부임해서 여러 장례를 했지만 첫 집례하는 장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에 진작 제작해 놓은 교회 조기도 이렇게 비치를 하고요. 정부에서 50명 미만이 되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한다고 해서 입간 예배 또 발인 예배 또 내일 벽제에서 하간 예배까지 다 집례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무슨 냉동고가 있고 무슨 보관하는 방식이 있겠습니까? 아마 죽은 그 자리에 어찌됐든 옷을 잘 갈아입혀서 눕혀놨을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병풍의 용도가 그거잖아요. 병풍으로 이렇게 가려서 그 뒤로 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미 그 부패에서 썩은 그 시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대로 둔 거예요. 아니면 진작에 무덤에 이미 안치를 했을 겁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나흘이 되도록 그대로 나사로의 시신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그대로 뒀을까? 왜 장례 일정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설마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 그 오빠를 살려줄 거란 믿음이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다른 구절을 다 이렇게 병행 구절을 봐도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 나사로였다라는 그런 구절이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이 마무리 짓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무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다가오죠. 어찌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기도하고요, 또한 의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내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죠.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살 수도 있었나이다. 왜 며칠만 더 빨리 오시지? 왜요? 와병 중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그때 뭐 어디 휴양 가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시간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계셨고 고치고 계셨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흘이 되어서 어떤 차원에서는 아마 사람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또 한번 교훈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그냥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미 받은 걸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은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의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형통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형통함이 단계가 있다 생각해요. 이게 잘 되는 것이 10%, 20%, 30% 채워지면서 점점 일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요 막 뒤섞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혼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정말 중구난방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과 억울한 일과 감사한 일이 막 뒤섞이는 가운데 결과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귀한 인내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실 때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선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선한 것을 더 증폭시키기도 하지만은 악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세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켰을 때 들어 사용하는 도구가 악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의 족속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고 그들의 대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그 신앙이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런 박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나, 이 환난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날까,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징계는 미워서 그들을 멸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자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죠.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서 당시에 이 욥보다도 주변 사방에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녀와 재산과 모든 소유를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욥은 사방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는요, 악창이 나서 괴로워서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정말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었던,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고난에 빠진 자가 이 구약에는 욥이고요, 신약에는 바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너무 사람이 간사해서요, 이 손톱 사이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신경이 다 여기 손가락으로 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이요, 삶의 모든 것들을요 전부 다 망가뜨려요.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지 않고요, 자는 것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아니요, 먹어지지도 자지지도 않아요. 그 작은 고통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인데, 지금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갖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간지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아파서 쩔쩔매고 피와 고름이 나오는 그런 육체를 가진 거죠. 근데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부인과 자식들이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었죠.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너가 잘못한 거,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 거다 하면서 그를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욥에 당하는 것에 반의 반만만 당해도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욥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는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욥이 왜 당대의 의인입니까? 정말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바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만을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모두 이 고백이 가능하길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중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는 모습을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원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제 성례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은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몇몇 교회를 봤더니 요즘에는 그 비대면 그 성찬 키트가 있대요. 아마 입장할 때 미리 다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받아서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도 고민을 했는데 그게 해외 직구라서 오는데 뭐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몰라서 시기도 안 맞고 또 당분간 봄에 부활주일 날에도 못해서 한 번에 해야겠다 싶었는데 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못해서 아쉽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성찬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죠.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 성찬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순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리셨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성찬이 진행되고 있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는 것을 그 상징했던 그 빵을 나누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의 그 포도주를 드실 때에도 주님은 이 빵과 잔을 들어 올리시면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이를 믿는 모든 자가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희생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지옥 갈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절한 실패와 고통 그리고 슬픔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모습,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면서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크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다. 왜요? 앞으로 감당할 사명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잘 그가 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모세가 40세 그가 자신의 그 민족이 핍박을 당할 때 의롭게 나서서 당시에 애국 병사를 죽인 것 참 민족의 열사죠. 그렇죠. 우리로 치면 독립투사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죠.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이 모세에게 필요했겠습니까? 그 여든이 되어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오히려 우리 주님은 너가 할 수 있다. 너가 그렇게 말하면 너의 형 말자라는 아론을 붙여서 내가 도와줄게, 돕게 하리라 라면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족장들이나 선지자나 사도들도요 결국은요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는요 그가 모세든 아니면 다윗이든 베드로든 주님은요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죠. 하나님이 세우실 때 오히려 하나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됩니다. 저도 목사가 됐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목사 안수가 이제 10월 둘째 주일날 화요일에 있는데 제가 전 주일날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강도서 때죠. 목사님 저 1년만 더 기도하고 목사 안수 미루고 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는요 빨리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막상 안수를 받는 것이 다가오니까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려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마음 가졌으면 된 거다 하면서 강행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마음은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어떤 일을 맡을 때예요. 이 일을 내가 잘해서 아니면은 내가 하면은 좋겠다라는 분들은요, 안 하겠다고 하세요. 제발. 연말 됐을 때 저한테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목양실이 미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해서 교사 못하겠어요. 저 찬양하는데 못하겠어요. 앞에만 서면 자꾸 자기를 뽐내고 싶어하고 애들을 막 가르치려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요, 너무너무 고마워할게요. 그리고 제발 내년에 잘 섬겨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많이 하니까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너무 이 일을 잘하니까 이건 내가 해야지, 딴 사람 하면은 내 양이 안 차,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분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요, 내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혹시나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교만해지고 또한 자꾸 넘어지면요, 자신의 신앙을 먼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죄송해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누구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앞으로 목회 계획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역에 이렇게 지금 대곡역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부임했을 때는 2023년으로 들었는데 한 2년, 뭐 길게는 3년. 이 지역 개발이요,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많고 또 정부의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은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지만요,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부터 할 겁니다. 수년 동안 제자훈련을 경험한 분들만 직분을 드릴 겁니다. 그 훈련을 패스하신 분들만 공동회에서 성도들한테 신임을 얻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급하게 세우지 않을 거고요, 빈자리 그대로 둘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가 목사님, 하나님, 저는 이 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나오실 때 그분들을요, 제가 무릎 꿇고라도 제발 우리 교회 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은요, 정말 처절하게 할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혜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고, 아마 그분이 6개월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계속 부탁하시지만은 제자훈련밖에 교회가 온전히 서는 방법이 이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예배요, 100년 들어도요, 신앙이요, 이 자라는 데는요, 어느 정도까지만 자라요. 하지만 결국은요,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3년을 넘게 제자훈련 하셨잖아요.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때로는 전도를 보내고 또 한번 귀신을 쫓아봐라, 병 고치라는데요,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랬죠. 아니,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여전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시름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가 빨리 일꾼으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장동 가운데 우리 한샘교회를 세웠을 때는요, 이 지역 복음만을 위해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 대장동이 우리의 전도 지역이 되어야 되고, 내일은 이 덕양구가, 모레는 고양시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바로 나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님께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밤이 새도록 할 겁니다. 저 청년사역 갈 때 금요철야 11시에 끝나면요, 새벽 3시, 4시까지 제자훈련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들이요, 지금 다 결혼해갖고 아이 낳았는데요, 새벽에 입에 단내가 나게 그렇게 제자훈련 했습니다. 교구사역 갈 때도 다 퇴근하고 남을 때, 심지어 새벽 예배 끝나고도 시간이 없을 때는요, 새벽 예배 끝나고도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다들 출근하기 전까지 제가 아침밥 먹여가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사람이 못났고 날마다 입을 열면은 죄를 짓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부족한 목사님 그래도 고르고 골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목회해야 됩니다. 왜요? 저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목회 안 하려고 2번이나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멀리 산속으로도 도망가 보고요. 그리고 직장생활 다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시 새벽 기도의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회 때 3명 나오는 것은 3분의 기도로는 참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주일 새벽 예배 때 3분이 나오십니까? 참 그 3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원래 꿈꾸는 교회였는데 그 용인에 있었던 꿈꾸는 교회가 거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의정부에 어제 다옴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 제가 어제 오후 2시에 그 설립 기도 대표 기도 맡아갖고 다녀왔는데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너무 귀하다. 성도가요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요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막 믿음의 이 거장처럼요 정말 다윗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성도 모습이. 목사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아, 참 부럽다. 참 귀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성도를 알거든요. 누군지.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한 용인에서 목회하다가 잘 안 돼갖고 교회를 접은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까지 올라가갖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따라온 거예요. 교회에 성도가 한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옆에 딱 서갖고 정말 목사님보다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참 귀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에 제가 부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요. 한 가정이 아니라 10수 가정이 있는 걸 봤습니다. 참 귀하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복받은 목사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도 그렇게 소망이 있어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샘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봅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아까 주일학교 영상을 봤을 때 아, 참 우리 한샘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 많았는데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네요. 20년, 30년 후에는요. 지금의 교회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 영상 속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아이들을 이미 다 준비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써 구원받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는데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안 되든, 뭐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하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이 망하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던, 내 미래가 소망이 없던,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더 큰 미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예, 저에게도요, 정말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무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10번, 20번 실망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신 거예요. 죽음을 앞두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